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간증 고백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놀라운 역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여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의 소원을 아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소원 성취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믿음을 늘 반석 위에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할지어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내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최고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1021쪽입니다. 1021쪽. 이사야서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8번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산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차 먼저 6,671번 제물을 드렸고
제가 감사의 물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일주일 충만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날마다 삶 가운데서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제품, 전자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이 반죽이 1시간만 되면 계속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났나. 백정희 집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반죽이 얼마예요? 새로 사버리려고 그랬는가 봐요. 1시간만 되면 이게 저절로 꺼지더라고요. 한번 제가 설정을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가서 1시간을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어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다시 한번 얘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1시간 설정해놨으니까 1시간 되면 저절로 꺼지겠죠.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0분을 하면 지가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아침에 내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나 봐. 0분을 하니까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못 해갖고 1시간만 맞춰놓고 이거 왜 이러지 기계가 고장났나 막 머리를 싸매고 그랬는데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내가 해봤어요. 0분을 했더니 계속 무한대로 돌아가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이 참 영리한 것 같지만 미련한 구석이 있어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봤어야 되는데 사용 설명서 보면 막 복잡할 것 같아서 내 힘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0분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계속 돌아갈 거 아니냐. 무한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 내 머리, 내 생각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깨닫는데도 한계가 있고 아는데도 지식을 쌓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명철함을 구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 때문에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공허한 인생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송가 202장이잖아요. 202장이 자꾸 찬양이 불러져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202장이 어떤 가사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202장이 분명히 찬송가일 텐데 아침에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찬양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떠오르면 찬양이 떠오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아침에 떠오르면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말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배신 행위를 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속이 상할 대로 상했다. 그런 이야기요. 내가 그렇게 알게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속이 너무나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들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 쉽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존심이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쉽게 대할 때. 그쵸? 친구처럼 지내는 건 좋지만 너무 쉽게 대할 때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식이 가장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부모답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원합니까? 자식들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잖아요. 부모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빠 도와줘요. 이걸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다 도와주질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 혼자 막 끙끙 앓고 지 혼자 처리하려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왜? 저가 부모를 나를 쉽게 여기네. 나를 경홀히 여기네. 나를 만홀히 여기네. 그런 마음이 들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끌어안고 그냥 끙끙 앓고 복잡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세운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키운 백성인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백성이에요? 그들을 다 싸매주고 그들을 다 보듬어 안아줬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을 끼치니까 나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야. 니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런 이야기. 비극 중에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게 버림받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학교에서 버림받고 직장에서 버림받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치욕적인 일이 없고 그것처럼 정말 힘을 잃게 하는 일들이 없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거두어 주세요.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남명에 실추됐잖아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체면이 있잖아요. 내 위신이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주지 마세요.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십니다. 세상에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음이 두렵지를 않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보내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꽉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예면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찮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로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어. 너희들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행위에 나 견디지 못해. 나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행동에 하나님이 치가 떨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헛된 재물,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재물, 제사 다시 가져오지 마. 안식일 뭐 대회로 모인다고 막 무슨 대각성 집회니 뭐니 막 하면서 뭔 집회를 하고 뭐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가증스러워. 그렇게 할 때마다 나는 너희들을 대하기가 더욱 힘드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칫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정성을 다해야 돼.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살피세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아. 너희들이 손을 펼 때 나 눈을 가려. 나 안 보고 싶어.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보고 싶대요. 자식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했으면 나 다시는 너 안 보고 싶어. 너희들.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해도 나 안 들어. 귀를 딱 가려버릴 거야. 비극 아닙니까? 보지 않는다는 것은 돕지 않는다는 것이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완전 포기예요. 여러분, 그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부모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일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했던 건 뭡니까?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좀 기도해봐. 목사님,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듣고 이 집사가 듣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막 그런데 나는 원래 스타일이 얌전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래고래 악을 지를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난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라고. 위기에 처해봐 보세요. 없던 용기도 나고 안 하던 행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통성 기도할 때는 좀 크게 기도하고 방언으로라도 기도 한번 해봐 보세요. 크게 기도해요. 크게.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 묵상 기도가 좋사오니 무슨 기도인지도 몰라. 그러면 옆에 사람이 기도한 것만 들려와. 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일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조용히 있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부르짖어.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떤 교회를 찾을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세요. 얌전한 사람 들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요. 얌전 벨트가 따로 있지. 하나님 앞에 얌전 피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성격이 어떻고 여러분 습성이 어떻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모습이 어떤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